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내일 그 다음에 주일은 우리 하나 렘넌트 데이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체가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지 못하고요, 이제 부서별로 여름 대회를 부서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또 대학부에서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소년부와 중등부 연합해서 또 수련회가 계속 되어지고, 각 교육부서 자체 행사들로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하나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서 부장단들이 열심히 찬양들을 연습했어요. 사실은 앞서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또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걸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준비했는데. 그래서 주일날 우리 찬양 인도는 우리 준비한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찬양 인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것은 대경 지역의 설과 추석 때 되면은 다민족들 중심으로 해서 집중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추석 명절 통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다민족 소수 집중훈련으로 원래는 마가다락방교에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기 우리 교회 다민족부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또 우리 박래희 목사님 위시에서 함께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다민족들이 복음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현장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중남미 10월 중순에 3일 동안에 우리 중남미 7개 나라를 화상으로 매일 밤 3시간 정도 준비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개 나라 같이 돌아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국제 렘넌트 신학교는 여러분에게 아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또 주일 시간에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마나도에 우리 인도네시아 국제 렘넌트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개교가 되어지고 신입생 모집이 되어지고 개교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10월 달부터 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학기가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이 신학교 중심으로 해서
진짜 인도네시아 12,000여 개 섬에 귀중한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음으로 모슬렘권까지도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축복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국장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우리 신학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쓰임받고 돕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교회 나라별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를 놓고도 나라별로 모임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지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아마 나라별 모임에도 인도네시아 나라별 모임으로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여기에도 함께 여러분 기도로서 함께 인도를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제일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나의 복음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복음가. 아니,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어떻게 나의 복음입니까? 바울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복음 컨텐츠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의 복음, 바울이 고백한 나의 복음이란 말은 바울이 확실한 복음 컨텐츠를 갖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야 될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무엇 이전에 복음 컨텐츠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복음의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것 이전에 복음의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고 이게 영원무궁하도록,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복음의 컨텐츠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이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고 이 복음은 영원무궁하도록,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복음의 컨텐츠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는 겁니다.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서론에서 여러분 좀 살펴볼 것은요, 3시대를 꼭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3시대를 꼭 보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컨텐츠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3시대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또 아수르에게 사로잡히게 하고 또 로마 속국되도록 만들었습니까? 로마 속국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애굽에 가고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로마 속국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시대를 거친 겁니다. 나그네 시대를 거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 세계복음화인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먼저 약속하신 것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안 가니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그것도 노예로 보내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고 로마의 속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보면은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나그네 시대를 거쳤다라는 거. 그러기에 여기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요, 역사가 일어나면 또 시간 지나면 또 놓쳐버렸어요. 역사 이 자체 때문에 또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복음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역사에 취해가지고 뭐를 놓쳐버리냐? 또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역사 일어났다 또 고통 가운데 빠졌다. 이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나그네 시대를 거쳐갔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 후대들은 노예되고 포로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자녀들은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 나라, 먼 시대 이야기 아니라, 앞으로 미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어, 누구에게?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3시대 가운데 두 번째 시대가 사실은 권력 시대입니다. 이걸 일어났던 때가 중세 시대죠.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중세 시대. 이 로마가 나중에 복음이 역사해가지고 복음이 국교로 인정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왔어요. 복음이 국교화 되어지는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 전도할 필요가 없고 선교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 왕이 구교를 내가 택하겠다. 그러면 전부 다 구교를 가야 되는 거고, 개신교를 내가 택하겠다. 그러면은 전부 다 개신교를 가야 되는 겁니다. 왕이 어느 교회를 가느냐, 거기 따라서 모두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짜들만 일어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세 시대가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여러분 간혹사의 굴욕이라고 알죠? 여러분, 성직 임명권을 놓고 교황이냐 황제냐 이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황제가 교황 앞에 찾아가가지고 교황이 황제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3일 동안 성 밖에 서서 맨발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었어요. 눈 오는 날에 맨발로 서 있으면서 결국 항복했어요. 성직 임명권, 한마디로 성직 임명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장소에 어디에 서 있느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집권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다면 위에서부터 돈이 다 투자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순간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있는 돈 없는 돈 기도하면서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아닙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전략을 딱 보고요, 어느 지역에 성당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돈이 내려와가지고 순식간에 지어집니다. 중앙 집권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권력 시대 속에서 완전히 복음도 놓쳐버렸고 전도할 이유도 없고 선교할 이유도 사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가짜들만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이게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권력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 시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분열 시대입니다. 교회사 속에 흘러온 시대를 크게 세 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분열 시대인데 이것은 종교 개혁 이후로 말미암아 로마 이 교황의 건의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복음과 상관없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때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종교개혁과 더불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면에서
정치는 민주화로 바뀌어지면서 교회는 개교회화로 개교단화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오게 된 것이 뭐냐면은 미자립입니다. 개교회, 개교단화가 되어지니까 거의 어떤 면에서 능력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요, 그러면서 미자리 빠지는 이런 분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게 거의 미자립이 90% 정도. 사실은 이 속에서 복음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 이전에 99.9%가 결국은 이 부분들 통해서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요, 본론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인데 0.1%의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다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0.1%의 소수의 사람, 하나님께 이 시대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99.9%의 완전히 이 속에 빠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0.1%의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0.1%의 소수의 사람으로 불러내셔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올바른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전의 컨텐츠를 바꿔야 합니다. 이전의 컨텐츠를 복음 컨텐츠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전의 컨텐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지금 붙잡아야 될 컨텐츠, 지금 컨텐츠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26절이죠.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러면 세 번째로 이게 영원하도록 이후의 컨텐츠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오늘 이 밤에 복음의 컨텐츠,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전 컨텐츠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뭐로? 복음의 컨텐츠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요, 먼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예상을 못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아니 내 시가 어떻게, 난 나이도 많고 또 사라를 보니까 사라도 마찬가지고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나을 수 없는 처지인데 어떻게 내 시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한다는 말인가? 아예 예상이 안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예상이라 하고요,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셨잖아요. 하나님 결국은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나님께 이루셨거든요. 먼저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이스마엘을 취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 이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죠. 안 믿은 거예요. 사실은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그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내년 이맘때 할 때 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할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게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께 몰고 가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깨닫기까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몰고 가신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복음의 컨텐츠를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아니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네가 복음의 컨텐츠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노아에게. 그리고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18절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 언약을, 이 복음의 컨텐츠를 붙잡은 노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아니, 이 복음의 컨텐츠를 붙잡은 노아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다 망했는데 노아만 살아남았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세계 최고 가는 갑부가 되었, 모두가 노아 땅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옛것을 다 내려놓고요,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컨텐츠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단이 준 컨텐츠예요. 사단이 준 컨텐츠예요.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옛날 우상 숭배하는 그 생각들, 그 동네에 있었던 그 부분들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상을 못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꾸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고통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결국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노아는 복음의 컨텐츠를 붙잡는 순간에 노아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생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우리 1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알잖아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하나님께서 조카 롯, 또 아브라함도 축복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같이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죠.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이제 내보냅니다. 그래서 14절에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만은 그때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땅이 좋았어요. 그래서 조카 롯은 먼저 그 땅을 선택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로 뭐 했습니까? 여기에 단을 쌓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컨텐츠를 붙잡은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은 단, 상수리 나무 숲을 가운데 단을 쌓았다 했어요.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14장 17절부터 24절 여기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단 쌓은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축복하시고요, 연합군 간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고요,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소돔 왕이 이야기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네가 가지고 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축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오면서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내놓게 되죠. 여러분, 복음의 컨텐츠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결단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셨고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블레셋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복음의 컨텐츠를 붙잡게 했어요. 블레셋을 막을 수 있도록 사무엘과 다윗.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붙잡은 복음의 컨텐츠로 말미암아 아람 나라를 막았어요. 아람 나라를 막을 복음의 컨텐츠를 엘리사가 붙잡은 겁니다. 엘리사가. 그 외에도 쭉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 빨리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이전 복음 아닌 내용들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는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 아무리 여러분 좋다 할지라도 복음 아닌 사단이 준 것은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계속 고통 가운데 몰고 가셔서 기어코 붙잡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고통 당하기 전에 정말로 이전 컨텐츠에서 복음의 컨텐츠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컨텐츠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컨텐츠냐?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먼저 나에 대한 컨텐츠인데요. 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나의 수준, 기준, 표준은 거의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나의 수준이고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나에 대한 수준이 뭐고 기준이 뭐고 표준이 뭐냐? 거의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이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먼저 내가 뭘 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의 다 백이면 백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정말로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이 언제 바뀌어지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될 때 그게 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 앞에서 내가 잘 견디겠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참아야지 잘 견디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잘 견디냐가 아닙니다.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에 대한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초대교회 붙잡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수준이 되고 이게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8절에 보면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이게 내 증인이다는 것은 현재어고요. 증인이었다, 나의 증인이었다는 것은 과거형이고요. 여기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했는데 요즘 유 목사님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증인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증인이다도 아니고 증인이었다도 아니고 나의 증인일 것이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에 대한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빠져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 지금 컨텐츠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회는 거의 세 가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에 빠졌다는 결과로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많이 아는 척하고요. 굉장히 똑똑한 척합니다. 그래 바르게 사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지고요. 말씀 붙잡다 하면서도 핑계대고요. 말씀 가지고 정죄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핑계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바르게 사는 척하니까 또 뭔가 착한 척하니까 많이 알고 있는 척하니까 남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뭔가 믿습니다 하면서 결국은 황당한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진짜 우리의 시선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머리를 굴려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란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계산이 나와야 되고요, 내 머리를 굴릴 수밖에, 머리 똑똑한 머지도 아닌데 내 머리 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 요 세 가지가 교회의 얼음을 갖고 있고요, 이 세 가지로 말하면 전 세계 교회는 지금 문 닫고 있다는 사실. 이게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현장입니다. 현장인데요, 현장은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것이 치유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거의 다 속고 속이고 있어요.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니까 속이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리고 거의 다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면 뭡니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치유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뭐냐면은, 여러분, 치유에 있어서 먼저는 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거의 먼저 현실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 사실을 봐야 되고요, 이 사실도 사실은 뭐냐면은, 사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 사실을 통해서 전부 다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자기 입장이고요, 우리는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봐야 되는데, 이 진실이라는 것도 가보면 자기 편에서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되고, 현실을 넘어 사실을 봐야 되고, 사실을 넘어 진실을 봐야 되고, 여기에 하나 더 영적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올바른 현장에서의 참된 속지 않고 치유받는 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지금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과거가 살아나요. 또 미래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미래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컨텐츠를, 내가 지금의 내용들을 바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사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여러분,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먼저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요,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먼저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또 복음을 체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이 체질되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현장에 쏟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사기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어요. 진짜 현장에 필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이후의 컨텐츠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런 먼저 이후 컨텐츠는 분명한 기도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컨텐츠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기도 컨텐츠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 물론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대로 기도 컨텐츠는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이거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 합해지는 원내스의 축복 누리는 것, 이게 기도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 제목 이전에 요 세 가지,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 임마누엘. 모든 것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원내스. 이 사실을 붙잡는 것, 이걸 가지고 기도 컨텐츠랍니다. 이 사실이 빨리 붙잡혀져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까?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응답이 이미 시작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결심하는 그날 첫날 밤에 내 기도가 들은 바 되었다 했어요. 엎드리기 위해서 엎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이미 응답의 역사들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후의 컨텐츠를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전도의 컨텐츠입니다. 전도의 컨텐츠는 내가 막 전도하러 다닌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말씀했어요.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요? 정인으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글을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이 전도를 위해서 힘을 주신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건세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막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인으로 쓰는 겁니다. 정인으로 써.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정인으로 쓰는, 그게 전도예요. 되면 되는 만큼.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여러분 전혀 가질 필요 없는 것은요, 되면 되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신 부분들 따라서 하면 돼요. 없다면 없는 만큼. 언젠가 한번 메시지, 지난주인가 메시지 듣는 가운데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단 메시지 포럼 할 거 없으면 할 거 없는 그거 포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 주시는 부분들을 또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인으로 우리는 쓰는 것이고, 그러면 증거를 하나님 주시게 돼 있고요. 그것에서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걸 건세라는데, 이 힘을, 그래서 오직 성령에게만 권능을 받고, 이게 권능은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전도의 컨텐츠를 가지면서 세 번째 이후 컨텐츠를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컨텐츠, 사역에 대한 컨텐츠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에서 여러분이 무엇이 보여지면 되느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말 잘한다, 실력 있다, 똑똑하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뭔가 어설픈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지식 가지고 복음에 대한 설명한다 할지라도요, 이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역을 통해 뭐가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정확한 것인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역을 보면은 뭔가 어설픈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보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느껴져요. 사실은 사람이 변화될 때는 이때야 변화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사실을 보여주고 이 사실이 느껴질 때 그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들, 이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절대 이유를 가질 필요가 없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에 죽은 날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여러분 그런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역이 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사실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 사실이 되어지는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사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이 더 확실하니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이전의 컨텐츠를 이제는 복음의 컨텐츠로, 이전 컨텐츠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단의 역사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복음의 컨텐츠로 바꿔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컨텐츠를 무엇을 붙잡느냐? 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류목사 메시지 가운데 이 이야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내 것을 전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라 했잖아요. 내 것을 전달하지 말고 여러분의 것은 이것이라니까요. 아무리 수준 있고 기준 있고 표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것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거 전달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이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사도행 1장 1절에 14절에 주님께서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 언약, 이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의 수준이고 나의 기준이고 나의 표준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통해 교회 안에 모든 율법주의들이 끝나야 돼요. 교회 안에 황당한 걸 추구하는 신비주의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안 믿는 인본주의가 끝나야 돼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어렵다니까요. 지금 문 닫고 있고요. 세계교회가 여기 빠져 있다니까요. 그럼 모두가 현장에 쏟는데, 현장은 진짜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 지금의 컨텐츠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후의 컨텐츠는, 복음의 컨텐츠가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컨텐츠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후대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전도에 대한 컨텐츠, 그리고 중요한 사역에 대한 컨텐츠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해답과 결론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큰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컨텐츠를 붙잡게 될 때 여러분의 연약함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복음인 복음의 컨텐츠가 정말 우리 개개인에게 분명하게 붙잡혀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